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인식이 없거나 있어도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정말 충격적이잖아요. 이런 말은 정말 내 인식, 나라고 하는 내가 누구냐 하는 이 인식이 잘못되었거나 없는 상태가 많아요. 굉장히 이거는 충격적인 얘기죠. 근데 다 같이 몰라요. 나만 모르면 표가 날 텐데 같이 모르니까 표가 안 나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모르고 그냥 사는 거야. 눈에 공기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기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자인식이 없는데 이걸 모른 채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같이 모르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깨셔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당신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는 것이라고는 딱 이름 석자뿐이에요. 이름 석자가 납니까? 여러분 누구세요? 물어보면 뭐라고 돼요? 자기 이름들 먹여요. 그러니까 그럼 이름이 나냐고요? 이름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죠. 나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부모님이 나에게 임의로 붙여준 번호표예요. 그냥 애라고 부를 수가 없어가지고 여러 명 놓다 보니까 그냥 번호표를 붙여준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 이름 석자가 나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시골에 살다가 이제 도해지 이렇게 살다가 이제 가끔 뭐 몇 년 만에 고향을 가면 고향 어른들을 만나죠. 그러면 이제 어렸을 때 그 어른들의 얼굴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어린 나를 기억하고 있다가 장성한 이 사람을 보면 얼른 못 알아보자 어른들이. 그래서 인사를 하면 누구냐고 묻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네 집 아들 셋째입니다. 그러면 그렇구나. 그게 나예요? 네 집 아들 셋째가 납니까? 누구나 어느 날 태어나 보니까 저절로 태어나져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냥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저절로 태어나져 있고 어느 날 보니 학교 가 있고 학교 다니다가 보니까 시간이 되니까 졸업을 시키고 그래서 취직을 하고 이성을 만나서 썸을 타다가 밀당을 하다가 결혼해 보니까 자녀가 생기고 애를 키운다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 이 자녀들이 어느덧 성장해져 있고 그래서 그 자녀들이 또다시 시집 장가를 가니까 그 손자를 낳으니까 나도 모르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는 뭐가 돼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 있어요. 나의 상관과 전혀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내가 노예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노예인 되면 하나 둘씩 떠나가죠. 그래서 전화번호 목록에서 한 명씩 치워가는 재미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제 나이가 좀 들면 자꾸 전화번호를 추가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한 명씩 삭제 처리를 해야 돼요. 가끔 어떨 때 보면 그 삭제를 안 했다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명의로 전화번호를 바꾸고 그 사람의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전화가 올 때 정말 깜짝 놀래죠. 살아났나. 그런데 명의가 다른 사람은 넘어간 거죠. 머리는 어느덧 하얘지고 얼굴에 주름만 자글자글 하다가 이제 마음도 아주 풋풋했던 마음도 깡말라 비틀어지고 이게 인생이에요. 마치 그 지하철 타러 가다 보면 에스컬레이터가 있잖아요. 그게 사람들이 다 줄지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 내려가면 또 따라가고 내 의사와 상관없이 뒷사람들이 계속 밀고 오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뒤따라 내려가고 뒤따라 올라가는 거죠. 어디론가 가는 거죠. 문득 이럴 때 인생이 뭔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것이 현재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내가 마주하는 내 삶의 현실입니다. 자, 이런 삶은 저절로 그냥 사람들에게 밀려서 사람들의 문화잖아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취직가고 이거는 문화잖아요. 이 문화의 풍습에 따라서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 인생을 계획한 것이 아니고 그냥 저절로 남들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계획되어지고 의도적인 삶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내가 주도하고 끌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 내가 무의미한 이런 삶, 남들 따라서 사는 이러한 삶을 산다면 아무 가치가 없죠. 인정받을 수 없죠. 이런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 내 삶을 인정받으려면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이걸 같이 고민하려고 오늘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내 삶이 헛되지 않으려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죠. 내가 누군지. 내가 또한 누군지를 알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삶을 디자인하고 나의 삶을 기획하고 의도적으로 목적을 설정하고 내 삶을 꾸려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 여행을 가도 목적지를 정합니까? 안 정합니까? 정하잖아요. 그런데 80년, 100년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적 없이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우리의 허무한 삶을 허무하지 않도록 지탱해 줄 수 있는 내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갈 때 내 삶, 사역, 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오늘 정말 매우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6절 한번 더 보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뭐 해서요? 밝혀 그랬어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자, 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하는 이유가 뭐냐? 첫째,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고, 둘째, 나의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고, 셋째,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는 것이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이유다 이 말. 바울은 자기 삶을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밝힌다는 말은 굳게 잡다는 뜻입니다. 또 주목하다는 뜻입니다. 또 주의하고 이 말씀에 꼭 달라붙다는 뜻이에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뭘 붙잡고 살아야 하는가?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꿈이나 비전입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아니면 권력입니까? 바울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뭐요?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그러면 뭐냐? 이 말씀이 뭡니까? 생명의
생명의 말씀이다. 자, 생명을 의미하는 이 단어는 life입니다. 영어로 life인데, life라는 단어는 그냥 생명이라는 이 단순한 한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삶과 생명을 포함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삶과 생명은 같은 뜻이지만 관점에 따라서 조금 달라져요. 이 삶, 우리가 삶이라고 할 때,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는 전 과정에 포인트를 둔 거예요. 내 삶이다 할 때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전 과정에 포인트를 두고 우리는 삶이라고 하고 라이프라고 하죠. 그러면 생명은 뭐냐? 이 생명은 뭐냐? 현재 살아있는 상태에 초점을 맞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숨을 쉬고 있는 상태, 목숨이 달려있는 상태, 이걸 우리는 생명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living이라고 그러죠. 살아있는 상태를 말하죠. 생명의 말씀은 단순히 그냥 살아있는 상태, living이 아니고요, 내 생애의 전 과정을 의미하는 life다. 이 삶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애 전 주기의 삶을 인도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살려주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살게 하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단순히 말씀이 나를 살려낸 것뿐만 아니라 이 리빙, 살아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생애, 전 생애에 걸쳐서 이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애 전 주기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은 나를 그냥 단순히 살려낸 게 아니에요. 살게 하는, 내 인생을 살게 하는 말씀입니다. 자, 말씀이 내 삶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된 거라고. 사람이 삶이 된 거라고요. 내 삶이 말씀이기에 인생은 헛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내 삶이 헛되지 않냐고 무의미하지 않으려면요,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이 말씀에 주목해야 한다. 이 말씀을 달라붙어야 한다. 이 말씀을 주의해서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인생 라이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을 다 살고 나면 뭐가 남아야 될까요? 말씀이 남아야 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실현되어진 것이 열매로 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삶의 말씀이 없다면요, 우리는 동물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내게 말씀이 없다면, 이 삶을 주는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동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한번 동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동물들이 윤리교과서가 있습니까? 동물들이 이렇게 모여서 윤리책 펴놓고 윤리시간 공부하는 거 보셨어요? 동물들에게 법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동물들은 어떻게 살아가죠? 윤리도 없이 법전도 없이 어떻게 살아가죠? 법도 없이. 그냥 본능대로 살아가는. 본능을 따라 동물들은 살아가요. 동물들을 지키는 룰이라고 하는 것은 본능적인 룰이에요. 그것을 의도적으로 기획해서 배우고 공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본능적 룰을 따라서 생존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다 이거죠. 사람에게는 말씀이 있다는 거, 이게 축복입니다. 전생의 주기를 통제하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줄 삶의 말씀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요, 동물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는 개, 돼지처럼 살아가지 않을 이유가 있는 것은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생명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이 불편하다 그래요. 이 말씀이 있는 게 불편하다. 요거 좀 없애버리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성경은 끊임없이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성경을 없애기 위해서 인류는요, 전 인류가 군대를 동원하고 세속 권력을 다 동원해서 성경을 없애려고 하는 시도를 정말 무차별적으로 해왔습니다. 심지어는 누구까지도요? 교회가 부패하니까 교회까지도 나서가지고 이 성경을 없애려고 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금지했고 다른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면 안 된다는 법을 제정했어요. 이게 세상법이 아니고 교회법. 교회가 부패하니까 중세교회 천주교가 부패를 하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사형에 처했습니다. 성경을 번역하면 사람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게 세상이 그런 게 아니고 교회가 부패하니까 교회마저도 세상과 한패가 되어가지고 성경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의 공산주의자들이 사람을 죽인 숫자보다 교회가 사람을 죽인 숫자가 더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을 죽인 숫자가 더 많습니다. 천주교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는지 몰라요. 근데 참 천주교 요즘 보기 좋지요. 하얀 수건 쓰고 다니면서 정말 괜찮아 보이죠? 정말 무서운 종교예요.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람을 죽인 종교가 천주교예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녀 사냥을 그들에게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법으로 정했어요. 성도들은 성경을 읽지 마세요. 읽으면 큰일 납니다. 성경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지 마. 우리 한글로 성경 번역된 거 이거요, 축복입니다. 참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목숨 걸고 이거 번역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찾기만 해도 막 이런 생각하면 감동이 우러나요. 야, 내가 이거 번역이 안 됐더라면 지금 뭐 배우고 있어야 돼요? 히브리어, 헬라어 배우면서 막 이거 읽으려면 그리 해야지. 근데 이거 어떤 사람들이 나를 대신해서 목숨을 걸고 피 흘려서 한글로 번역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다고 이 말씀을 지워버리자, 없애버리자. 자, 말씀을 없애고 어떻게 살자? 내 마음대로 살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자. 이 말씀이 걸려요, 자꾸. 브레이크를 거니까 야, 이 말씀 없이 살아보자. 그래서 나온 사상이 성혁명입니다. 성혁명은 양성평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성을 자기가 결정하자는 뜻이에요. 이게 왜 평등이라는 단어로 해놨는지 교묘한 거죠. 예, 평등 개념이 아닌데 자기 성을 자기가 결정하자. 이런 의미로 성혁명을 하자, 성평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사람이 뭐처럼 살자? 본능대로만 살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자. 이게 말씀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이다. 우리 부모들도 사단에게 오염이 돼가지고 자녀를 놓고 네 하고 싶은 거 살아. 하고 살아. 이거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우리가 세상에서 즐겼으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최고인 줄 알아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 줄도 모른 채 그냥 출생이 되어졌고, 출생이 되어져서 학교 갔고 회사 갔고 결혼했고, 그래서 노년이 되어서 이제 죽게 되고, 이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인생을 여러분 끝낼 것입니까? 이것이 인생의 전부입니까? 이것은 무의미한 삶입니다. 우리의 생애 전 주기가 헛되지 아니하려면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 말씀에 주목하셔야 돼요. 말씀이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셔야 돼요. 말씀에 우리가 달라붙어야 합니다. 전 생애 주기가 말씀,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의미가 부여되고 가치가 매겨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의 의미는 말씀이 없으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삶의 의미는 말씀이 없으면 설명이 불가합니다.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 내가 누군지, 사람이 무엇인지, 이거는 성경 말씀이 없으면 해독, 해석이 불가능해요. 사람이 뭔지 그 자체도,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뭔지 그 자체도 모르고 삽니다. 뭐가 없다면? 말씀이 없다면. 그래서 세상은 사람이 뭐냐, 이 인간론에 대해서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과학을 좋아하니까 과학대로 하면 사람은 세포 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세포 덩어리에 불과하니까 낙태하면 어때? 그래서 세포 덩어리 잘라내버리면 돼요. 손톱이나 다름없다. 손톱 자라면 깎는 것처럼, 임신해가지고 아기가 나면 세포 덩어리니까 머리 자르는 것처럼 그냥 머리도 자르는데 그 낙태해버리면 어때? 이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 세포 덩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해되세요? 그런데 그걸 좋아해요. 그걸 믿고 신뢰해요. 물론 과학적으로 자동차 만들어서 타고 다니는 그런 거 좋아요. 그런데 과학이 사람을 증명할 때 세포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도 자르지 않냐 이거예요. 매일 머리 자꾸고 막 뜨거운 그 고데기로 머리를 지지고, 근데 애 하나 이거 가위로 잘라내는 게 무슨 대수냐 이거죠. 암덩어리 잘라내는 것처럼 잘라내버려야지. 이게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주장이다. 사람이 뭐냐? 우리는 사람이면서도 사람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이 단순한 진리마저도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확실하게 정확하게 밝혀주죠. 사람은 아담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란 이 영어 단어는 퍼슨이라고 그러는데요, 가면이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아니 무슨 사람을 퍼슨이라고 왜 가면이라고 했지? 우리가 뭘 덮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덮었습니다. 그 가면이라는 말로 사람을, 라틴 사람들은 표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뒤집어 쓴 생명체라는 존재죠. 그래서 사람은 뭐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꾸 인간의 존엄하다, 뭐가 존엄한데요?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개, 돼지보다 낫습니까? 개, 돼지는 욕은 안 하고 살잖아요. 근데 우리 입은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운전할 때 보면 욕이 그냥 달달달 나오잖아요. 뭐가 존엄해요? 새소리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 막 떠드는 소리 들으면, 아이고 어디 가가지고 놀러 가서 아줌마들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소리 들으면 정말 막 남편, 시어머니, 시아버지, 또 시누, 시동생, 또 뭐가 있어요? 하다가 못해서
자기 자식까지도 막 긁어대죠. 막 긁어대는 거 보면 자기만 어려운 사람 같아. 남 막 다 욕하는 거 들어보면 자기는 어렵고 남들이 전부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새소리 들어보십시오. 사람의 소리와는 너무나도 다른 정말 아름다운 스트레스가 풀리는, 근데 사람들 잡담하는 거 들어보면 스트레스가 오히려 쌓이죠. 왜? 생명이 존엄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존엄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없다면 이런 단순한 것 하나도 바뀔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아담이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에서 사람이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남녀 조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뭐로 창조하셨다고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녀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남녀뿐입니다. 남녀만이 사람이에요. 그러면 남녀만 사람이지 뭐가 사람이 또 뭐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지금은 남자였다가 정신 먹고 나서 여자가 되는 사람, 여자였다가 저녁에 남자로 변신하는 사람, 48가지 60몇 가지 자꾸 성이 늘어나요. 한 달 만에 남자, 한 달 후에는 여자, 이런 왜 직장 생활을 할 때 낮밤으로 근무하는 경우 있잖아요. 한 주는 낮에, 한 주는 밤에. 이게 남녀를 그렇게 결정한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인 남녀는 뭐밖에 없다? 남과 여밖에 없다. 그래서 옛말에요, 결혼을 못하면 사람 구실 못한다 그래요. 야, 이런 말 들으면 또 이제 요새 독신주의자들이 충격받을 말인데요. 유튜브 듣고 또 막 댓글 다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결혼을 못하면 사람 구실 못한다 그래요. 또 결혼을 했는데 애를 못 낳으면 남자 구실 못한다 그래요. 사람 아니다, 구실 못한다는 말, 사람 아니다 이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남녀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그 사람에게 뭘 주신 거예요? 라이프, 삶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삶을 우리가 지금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인 이 삶이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삶의 이 말씀, 생명의 말씀을 뭐 해야 된다? 붙잡아야 한다. 주목하고 주의해야 된다. 이 말씀에 달라붙어야 한다. 이 말씀을 집중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빌립보서 2장 16절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할 것이다. 헛되지 않는다. 여기서 다름질은 경주를 의미합니다. 연주는 독주가 있어요. 연주는 그냥 혼자서 그냥 바이올린 치고 피아노 치고 독주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오케스트라가 아니더라도 혼자서 독주할 수 있어요. 근데 경주는요, 독주가 있어요? 없어요. 경주란 경쟁자가 있고 동반자가 있습니다. 나의 다름질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경주를 의미합니다. 아기다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내 삶의 경쟁자들입니다. 내 삶, 이 다름질, 경주하는 이 다름질이 헛되지 않으려면 우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잖아요. 우승해야 헛되지 않는 거잖아요. 물론 올림픽 정신, 참여하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지만 사실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잖아요. 금메달 하나뿐이잖아요. 열심히 달렸는데
꼴찌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의미가 없습니다. 다름질에서 우승을 하려면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이 룰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빨리 가는 것도 좋고 우승을 하는 것도 좋은데 먼저 가는 것도 중요하고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잘하는 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룰을 따라해야 된다는 거죠. 자, 경기에 있어서 룰이 우리 삶에 있어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삶의 말씀 없이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 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봤자, 정말 빼빠지게 살아봤자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의 조명 없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대단한 성과를 낸다고 해도 무의미한 것이에요. 우리는 삶의 말씀을 밝혀서 그 말씀이 원하는 삶을 살아낼 때에 그 인생이 가치가 있는 거죠. 헛되지 않게 된다는 거죠. 말씀도 없이 그냥 자아실현, 그냥 자아실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에서 이 세상이 말하는 자아실현을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자아실현을 정말 잘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탕자죠. 탕자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인생을 살기 위해서 아버지의 유산을 다 조기 유산을 받아가지고 다 싸질머지고 간섭이 없는, 룰이 없는 그 비전, 드림의 나라로 떠나죠. 어떻게 됐어요? 쫄딱 망했잖아요. 자아실현을 잘하면 쫄딱 망하는 것이. 나는 자아실현을 했고 삶의 가치를 찾았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단지 자신만의 착각이에요.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내 생명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내게 부여된 생명입니다. 내 생명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부여된 것이고 주어진 생명이에요. 내 삶이란 내가 의도하고 계획해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주어진 삶입니다. 어느 날 보니 내 삶이 주어졌어요. 100년간 삶이 주어졌어요. 생명이 100년 동안 주어졌어요. 하나도 기뻐 보이지 않아요. 사는 게 힘드신가 봐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내가 100년 동안 살 수 있는, 100년이라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생명이 나에게 그냥 주어졌다니까요. 이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에 헛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16절, 2장 16절 계속 보십시오.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말씀의 조명 따라 살아야 인생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수고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살다, 애를 쓰다, 피곤하도록 애를 쓰다는 뜻이죠. 자기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있고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의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말 발부둥치고 미친 듯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아 실현을 위해서 자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살 거야. 그냥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고 놀고 싶으면 놀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남자이고 싶으면 남자가 되고 여자이고 싶으면 여자가 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자아 실현을 만들었고 이걸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있고요. 오늘 생명의 말씀인 삶의 말씀인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도록 애쓰는 사람이 있대. 그런데 어떤 사람의 인생이 헛되지 않느냐, 어떤 사람의 수고가 헛되지 않느냐,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 이겁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살아야 하는가? 왜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다름질도 수고도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느냐? 그 이유를 우리 계속 보십시다. 2장 16절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성도들이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 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그 말씀을 주목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의 이유는 이 날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날을 우리가 거부한다고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이 날은 우리에게로 밀려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가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1월 1일은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온다 안 온다? 온다는 거예요. 한갑은 온다 안 온다? 온다는 것입니다. 80은 온다 안 온다? 온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날이란 뭐냐?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날이지요. 자, 첫째 그리스도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완성의 날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또 구원이 그러면 난 지금 구원이 완성 안 됐네. 그날 구원의 완성이 되네. 지금 잘못하면 죽겠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이 개념을 잘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헷갈려해요. 여기서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전 인류의 구원의 완성을 말합니다. 지금 구원이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나의 구원의 완성은 됐다 안 됐다? 나는 완전히 구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완성은 앞으로 태어날 무수한 사람들 속에서도 구원받을 자가 있어요. 그 사람들도 구원하고 자연도 회복시키고 하는 이런 엄청난 큰 프로젝트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 그리스도의 날이다. 자, 그 다음 상급과 보상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야, 나는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왜 이 모양이야? 이런 착각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직 보상의 날이 왔다 안 왔다? 안 왔습니다. 나는 열심히 산다고 이 작은 교회에 와가지고 그냥 바닥바닥 그냥 다른 교회 부목사 사례비도 못 받는 이런 교회에서 열심히 설교하고 기도하고 이게 뭐야? 어느 교회 부목사님이 청빙을 하는데 400을 준대요. 그리고 사택도 주고 자동차도 준대요. 그런데 갈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와, 내가 갈까? 다들 이러더라고요. 우리 다들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 야, 나 그 교회 갈까? 오라고 해도 하는데, 그래서 어디냐 그랬더니 보령이래. 보령. 시골은 요즘 사람들 안 갈라 그래요. 부목사님도 서울에 있으려고 그러지 절대 시골을 안 가려고. 근데 400 주고 사택 주고 자동차도 준다는데 지원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야, 그런 교회 가서 부목하는 게 낫지. 그러나 여러분, 아직 보상의 날이 왔다 안 왔다? 상급의 날이 왔다 안 왔다? 안 왔다.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날은 기쁨과 희망의 날입니다. 또한 이 날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이란 역사의 최종적 결산의 날이에요. 이날 완전한 심판도 완전한 구원도 완전한 보상도 완전한 기쁨도 실현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모든 결산이 완벽하게 결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실현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날에 내 모습이 어떠한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은 최종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날의 인정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잘 살아오다가 이날 내가 인정을 받지 못하면 나의 삶은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과정입니다. 역사의 한 과정일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좀 지금 잘났다고 해서 우쭐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부족해 보인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도 없다. 현재는 뭐다?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날을 바라보고 사는 성도입니다. 믿습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의 이 날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삶을 오늘 사셔야 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에 주목하여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 날에 뭐가 있어요? 자랑할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사도행전 5장으로 우리 한번 여행을 가봅시다. 사도행전 5장에 가서 봅시다. 자, 17절부터 여러분 주목을 해보십시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은 예수님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12사도를 모조리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12사도가 감옥에 전부 다 얼망졸망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이 사도들을 끌어내요. 어찌됐든지 간에 옥문을 탈출하면 탈옥이죠. 이 탈옥을 한 그 사도들에게 주의 사자가 명령을 내립니다. 빨리 도망가거라. 36개가 이때는 최고다. 이렇게 명령했습니까? 그렇게 명령했어요? 자, 5장 20절 뭐라고 명령했어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탈옥을 시켜준 것이 아니고 이 성전에 가서 서서 그것도 앉아서 그냥 숨어서 속닥속닥 이렇게 하지 말고 벌떡 일어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부 다 백성들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탈옥 현실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탈옥이잖아요. 탈옥한 사람들에게 숨지 말고 성전에 서서 뭘 하라고요? 생명의 말씀, 삶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말하라는 것이죠. 맞아 죽기 십상이죠. 왜 이래야 합니까? 말씀은 우리의 삶이 되기 때문에, 삶이어야 하기 때문에, 생명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살려주고 삶을 살게 하는 삶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없이 사는 모든 삶은 어떤 수고, 어떤 노력, 어떤 우승이든지 다 헛된 것입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100개를 따도 다 헛된 것이. 말씀이 없는 삶은 수고도 다름질도 헛될 뿐입니다.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최우선순위는 뭐다? 말씀이다. 말씀이다. 자, 12월은 우리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성탄절이 있는 달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의미지요. 그래서 예수님 없는 삶은 무의미한 것이고 예수 없는 삶은 가치도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가치를 그리스도의 날에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삶의 룰을 버렸기 때문이죠.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은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 삶으로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되어야 돼요? 풍성해져야죠. 그래야 해서 그리스도의 날에
사랑거리가 있는, 내세울 것이 있는, 말할 거리가 있는, 이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되었어요. 이렇게 말할 거리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